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갈랴 바루길 세바라야 사바. 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 비롯해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즉 천수다라니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설명하기 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얽힌 역사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순수한 불교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상 싶어서 돌아가신 그 정태혁 박사의 밀교의 정통 밀교란 그 내용 중에서 천수다라니의 인도적 성격이란 문제로 기술된 얘기들을 한번 쭉 더듬어 보는 것도 우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초기에서 인도 고유한 인도 종교로서의 바라보는 교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퇴락하는 반면에 불교는 또 민간신앙과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도 사회 조직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그 당시에 고유 신앙을 한쪽에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면목을 유지하는 그런 계기도 됐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의 그 힌두교가 이제 7세기 중엽부터 대승불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전해서 중국을 통해 들어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원효 스님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 통불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불교를 현교와 밀교로 나눠 봅니다. 이제 드러내고 내놓고 하는 것을 현교라고 한다면은 이제 비밀에 전해 내려온 것을 밀교라고 하는데 그 밀교가 이제 힌두이즘 즉 인도 종교의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이제 유지하려면은 또 불교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고유 신앙의 산신 신앙이라든지 칠성 신앙을 같이 받아들인 그런 것들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나라 사회상과 민족 고유의 신앙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들이 중국과 산 동안 불교 탄압이 시작될 때 그것은 이제 먼저 도교가 밑바닥을 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교가 이제 전례가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반발도 일어나고 탄압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불상 조성을 심지어 중국 황제 모습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성해 놓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폄하를 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대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 야합인데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도 그 민족 종교 예를 들어서 힌두교의 그 3대 신 그러면은 우리는 브라마나 신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비우누스 신 그런 신들 시바 신 이제 세 가지 3대 신을 얘기하면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영향이 저 대승불교에 접어들면서 밀교가 시작되면서 그렇게부터 거기에 영향이 미쳐져서 그러니까 시바신 또는 비누스 신 이 신들이 제천사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에 많이 영향을 미쳐져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밀교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밀교가 우리나라 원 불교가 이제 구분을 지면 현교하고 밀교 드러낸 종교하고 밀교와 현교
비밀리에 전해진 두 가지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통불교 그래서 전체를 다 수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선불교도 들어와 있으니까 참선도 하고 기도도 또 하고 법문도 하고 다란이 주문도 외우고 이것이 결국은 통불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밀교에서 이제 저쪽 힌두교에서 받아들여진 7세기 후반에서 밀교 형제이 등장하면서 대일경이 등장하고 또는 금강정경이 등장하다 보니까 태장계와 금강계 양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이제 비로자나 법신불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한쪽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신미장구 대단히 불교 아니다. 심하게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천수다란에 등장하는 무서운 신 성존 그래 성인성자 성존 천수다란에 등장하는 무서운 신 성존 그건 이제 10개의 성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서 사전적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면은 그 10개 신이 그럼 뭐냐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맨 처음에 본존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오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변화신이 청경존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청경존인데 청경존은 이제 그대로 목이 푸른 성존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바신의 변화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시바신이 1008가지로 변화돼 간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상신, 천신, 천신, 제석천 그런 이제 천신으로도 많이 이제 변화를 시켜 불교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청경존은 목이 푸른 성존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 한글 번역된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은 많이 나오면 그때 이제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이 푸른 성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청경존 그래요. 그럼 이제 인도 그 고유 신앙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유 먹는 우유 있죠. 우유 바다 밑에서 나온 독액이 있는데 그 독액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그런 이제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청경신이 그것을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받아 먹어서 그걸 넘기서 먹게 되면은 청경신 자신이 죽게 되니까 먹지 않고 목에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목이 풀게 됐다. 청경신이라는 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연화 제존이 등장합니다. 이제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성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쭉 들어서 이제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작정인데 그 신들을 한 번씩 이제 근데 해석을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미장 대단의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해석 안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도경정글에서 저영정글에서 돼지 형상을 한 신과 이제 또 사자신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얘기가 되는데 사자용전, 저영전, 저팔계 그럴 때 돼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도계 이제 이쪽에서는 비누스 신이 화신으로서 돼지가 인류의 복지를 가져오고 또 천지 우주를 받들어 유지해주는 신으로 인도사에서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보면은 돼지 모습을 한 성전도 등장하고 사자 모습을 한 성전도 등장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영전글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히나리아 야크샤라고 하는 악마가
대지를 바닷속으로 탈취해 갔다 그럽니다. 그때 비뉴스 신이 돼지로 화신으로 변해서 수중에 잠입해서 1000년 동안 전투 끝에 악마를 죽이고 대지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또한 대지가 홍수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구해냈다고 하는 것이 인도 전설에서 나오는 돼지 모습을 한 저용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용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시나야카 시프라고 하는 시나약 카시프라고 하는 악마의 신이 이제 3개를 돌아다니면서 신들에게 바치는 공약물을 중간에서 받아 먹는데 비누스 신이 사자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악마의 가슴을 갈갈 찢어버려서 우리가 공양 올리는 것을 이제 모든 불로살림께 모든 신들께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연화수 성전에서 연꽃을 손에 든 성전이 또 등장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묘장 대단히 내용에 등장하는 그 성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련상응정글에서 보배의 수레를 갖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 다음 라페음정글에서 소라 소리를 내는 또 성전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존병 집지 성전에서 손에 감로병을 들고 중생 제도를 하시는 성전도 같이 여기 신묘장구 대단하니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9번째는 흑색 신승정을해서 오른쪽 어깨에 검은색의 몸을 한 그런 성전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10번째 이제 호표의 존글에서 호랑이 껍데기로 옷을 해 입은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10가지 여기 이제 신이죠. 말하자면 신인데 우리는 그것을 성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신들이 여기 인도 불교에서 인도에서 불교 그 초기부터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시바신에 변화신 또는 비누스 신의 변화신을 관세음보살과 연관을 시켜서 많은 변화시에 등장을 시켜서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신묘장구 대단히가 불교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일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드리는데 불교가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는 나라마다 또는 시대의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민속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로 이렇게 변화를 해왔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 아니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나 불교나 애국에서 온 종교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화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우리 민족의 긍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 사찰마다 보면은 교주를 모신 것이 이제 대웅전 아닙니까? 그건 대웅전 위쪽에 뭐 정면 쪽은 아니더라도 옆으로 방향을 틀어서라도 하여튼 윗 방향에 산신이라든지 칠성이라든지 독성을 모시는 각각 하면은 산신, 독성, 칠성각이 되겠지만은 함께 하면은 삼성각이 되죠. 삼성각을 대웅전 우위에 사실은 모실 수가 없죠. 근데 모셔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가 그만큼 대단하다. 예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은 이제 우리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종교가 된 거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틀린 점들이 우리화돼서 우리 민속신앙과 같이 함께 했다. 그럼 인도에서 이렇게 쭉 발전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교, 밀교 이렇게 가려지듯이 이제 또 부파불교에서 대승밀교, 소승불교로 갈라지듯이 각 나라 같은 마다에 그렇게 변화된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쭉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려면은요 돌아가신 정태혁 박사가 지어낸 정통 밀교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밀교에 관한 얘기들이 자세히 서려지고 있고 한쪽 부분에 보면은
천수다란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대강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천수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나하나 또 설명이 여기 첨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한 소절 한 소절 천수다란이 나오는 주문을 일일이 해석을 안 하더라도 전체적인 해석 우리말로 풀이를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밝혀놓은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 십성전 천수다란이에 등장하는 10분의 성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힌두교에서 온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을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불과 지금 3,000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온 과정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엮어서 왔기 때문에 다듬어진 오늘의 불교가 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수다란에 등장하는 무서운 신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